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조용히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기를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또 감사하고 또 감격합니다. 하나님께서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과 우리 양동교회에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전라남도 고흥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돌아오는 길에 비바람을 만났습니다. 비바람이 너무 거세어서 잠시 좀 쉬었다 가야 되겠다 해서 행담도 휴게소에 들르게 되었죠. 행담도 휴게소 30분을 넘게 기다렸는데 이 비바람이 멈출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출발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행담도 휴게소가 서해대교에 붙어 있잖아요. 서해대교에 딱 올라서는 순간 이 비바람이 얼마나 더 거센지요.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다리 위에 올랐으니까 이 스타렉스가 흔들리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40km로 30km로 가면서 들들 떨면서 손을 꽉 핸들을 붙잡고 가는데요. 서해대교 넘어가는 거 한 1분도 안 걸리는 아주 짧은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이 마치 1시간처럼 느껴질 만큼 그렇게 불안하고 심지어는 초조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무리 풍경이 멋있고 아무리 다리가 멋지고 훌륭해도 바람에 흔들리니까 아무 소용이 없구나. 여러분, 가장 안전하고 든든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멋있고 아름다운 풍경이면 뭐합니까?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아름답고 튼튼한 다리면 뭐합니까? 바람에 한번 흔들리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저 무섭고 불안하기만 하고 심지어는 두렵기까지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죠?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화려해도 바람에 흔들리거나 무너져 버린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겉으로 보기에 좀 볼품없고 하잘것없어 보여도
거센 폭풍우가 몰아쳤을 때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서 있다고 한다면 안전하죠. 든든하죠.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게 됩니다. 저는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든든한 교회요. 그런 성도들이 든든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는 것처럼 좋은 날들이 있으면 힘든 날들도 있게 마련이죠. 항상 모든 것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항상 햇빛이 쨍쨍 나는 그런 날만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기치 않은 사건과 사고들이 또 예기치 않은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다 하더라도 진정한 성도는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이리저리 우왕좌왕하지 않고 올곧게 주님을 향해 믿음의 한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어진 자리에 굳건하게 서서 이 비바람이 다 지나갈 때까지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고 견뎌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2025년 올해 우리 양동교회 표해를 평안하고 든든한 교회라고 잡아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평안하고 든든한 교회. 다시 한번 합니다. 평안하고 든든한 교회. 여러분, 가와 만사성이라고 했죠. 가정이 평안해야 모든 일들이 범사가 잘 된다라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해야 합니다. 교회가 평안해야 교회에 나오는 것이 기쁘고 즐겁죠. 또한 교회가 평안해야 교회에 나와서 힘과 능력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양동교회가 2025년 한 해 동안 평안하고 든든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이 2025년 한 해 동안 평안하고 든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평안하고 든든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평안하고 든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본문 20절 한 목소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데 앞장섰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이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주님이야말로 구세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에게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 것이 그의 눈에 있었던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새롭게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을 경험한 후에 오늘 본문 20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 즉시 다메섹에 있는 회당들을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찾아오신 메시아임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죠.
특별히 우리가 20절에서 주목해 보아야 될 말씀은 그 즉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울은 깨달은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즉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썼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머뭇거리거나 서성거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깨닫고 경험한 만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즉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건 그것은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죠. 우리는 즉시 씨앗을, 복음의 씨앗을 뿌릴 뿐입니다.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이 사명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5년 한 해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즉시 복음을 전하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그 즉시 말씀을 전했고 그러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어요.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심지어는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하던 것이 성에 안 차서 이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 시리아의 다메섹까지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박해자 사울이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 사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그가 만난 예수, 그가 전하는 복음, 그가 들려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당혹스러워하고 당황스러워하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삶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또 우리 삶에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또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곳, 그곳에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새로움이 시작돼요.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심령이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술수와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평안이라는 건요, 얼마 가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이 평화협정을 맺지 않아요? 그런데 그 평화협정이라는 거 이스라엘 보세요. 가자지구 평화협정 맺더니 그 몇 시간 뒤에 다시 폭격을 해버리잖아요. 소용없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평화협정, 여러분 어기면 그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게 되면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 수 없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찾아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위에 기초한 평안함과 든든함은 그래서 오래 갑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죠. 그러므로 2025년 우리 양동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말씀 위에 평안하고 든든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양동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지고 우리의 신앙이 평안하고 든든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세워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본문 2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7절 말씀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야 했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으로 들어간 후에 그 즉시 복음을 전했는데 다메섹에 사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밤중에 제자들이 그를 성문에서 달아내려서 겨우겨우 다메섹을 빠져나왔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울이 찾아간 곳이 어디냐? 예루살렘이에요. 왜 예루살렘을 찾아갔을까요? 사도들과 믿는 성도들의 인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사도들과 교제를 나누어서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정해 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나만 예수 믿는다고 아무리 강조해도 사람들이 믿어주질 않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사도들은 박해자 사울이 전도자 사울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쉽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박해가 워낙 잔인했거든요. 잔혹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치가 떨릴 정도로, 그 정도로 사울이 잔혹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이제 와서 다메섹에 한번 다녀오더니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걸 믿어야 됩니까? 믿지 말아야 됩니까? 어느 날 갑자기 박해자 사울이 전도자 사울이 되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믿어줄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계략을 쓰는 게 아닐까? 함정을 파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다 잡아들이려고 하는 건 아닐까? 여러분, 이렇게 충분히 의심할 만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중에는 사울에게 가족을 잃은 사람들, 또 친척을 잃은 사람들, 친구를 잃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잡혀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죽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누가 쉽게 사울을 받아주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쉽게 그를 인정해 주려고 하겠습니까? 아무리 사울이 억울하더라도 그동안 자기가 보여준 모습이 있잖아요. 그동안 자기가 해놓은 결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 누가 그를 쉽게 받아주고 인정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이처럼 혼란스럽고 갈팡질팡하는 가운데에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앞장서서 이 사울을 데리고 다니면서 사도들도 만나게 해주고 예루살렘에 믿는 성도들도 만나게 해주면서 사울이 어떻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그 주님이 사울에게 어떤 말씀을 했는지, 그리고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지를 상세하게 전해주었습니다. 이처럼 바나바는 먼저 사울을 믿어주었고요, 뿐만 아니라 사울을 적극적으로 세워주고 격려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성경학자들은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저 위대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땅에 탄생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까지 말을 하기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동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울을 세워주었던 바나바처럼 우리가 서로를 세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서는 먼저 서로를 믿어주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노력이 필요합니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섬김이 필요합니다. 몇 마디 말로 해결되는 게 아니죠. 앞장서서 일하는 사랑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모함을 당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원치 않는 따가운 눈총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 힘써 노력할 때 우리 양동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평안하고 든든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양동교회는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는 일에 앞장서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양동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위로와 능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우리 본문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예수님 살아 생전에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였던 사도들과 성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심점을 읽게 됐어요. 그때까지 아직 베드로나 아니면 요한이나 아니면 야고보와 같은 사도들이 주도적으로 성도들과 교회를 이끌어 가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어중이 떠중이였잖아요. 말 그대로 이합 집산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참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중심이 되는, 구심점이 되는 예수님이 사라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급속하게 와해되고 흩어질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게 됩니다. 성령 강림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사도들과 제자들은 하나로 뭉쳐지고 하나로 꿰어지는 그런 구심점을 이루게 되게 되죠. 이때부터 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제자들과 또 사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이방인의 나라로 점점 확장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능력 속에 비로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라고 하니까 우리는 은사만 생각해요. 물론 은사가 나타난다는 것은 분명히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표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은사가 임해야만 성령으로 충만한 게 아니죠.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고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뭉치게 되고 또 주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 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곳에 바로 성령이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분열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우리가 합력하여서 하나가 될 때,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우리가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성령이 함께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임할 때 비로소 평안하고 든든해질 수가 있죠. 또한 이렇게 교회가, 성도들이 평안하고 든든하게 서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1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진다는 사실이죠. 12명으로 시작한 초기 교회가 수만 명이 모이는 거대한 메가처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인간의 어떤 노력이 아니죠. 인간적인 방법이나 프로그램이 아니죠.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능력이 성도들과 교회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동교회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위로로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능력이 2025년 기도하는 우리 양동교회 위에, 우리 성도들 위에 날마다 충만하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이 양동교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놀라운 성령의 위로와 능력을 맛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양동교회가 초기 교회와 같이 성령의 위로 가운데 평안하고 든든하게 서갈 뿐만 아니라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2025년 우리 양동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위로와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양동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한 교회가 되며 날마다 믿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